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는데 그게 무슨 숙제냐면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들의 그 많은 재산도 누가 가져가는지 모를 것이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데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 분은 한번 좀 발표해 볼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전부인 것이냐, 승승장구할 것이냐 살지만 우리는 인생의 연한이 끝나면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화려했던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면 뚜렷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뚜렷이 남아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았어. 그 사람이 저렇게 살았어. 그 사람의 인격은 계속 그를 아는 사람에 한해서는 계속 기억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후에 이 세상을 마치고 갔을 때도 우리의 생생한 삶이 그대로 살아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계속적으로 다듬으시고 교정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할 때는 항상 야곱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밤새 씨름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유행이 있었는데 소나무 하나 뽑는 거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산기도를 가서 정말 소나무는 못 뽑았지만 그 애매한 나무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야곱의 스토리는 결코 그냥 끈기 있게 기도해가지고 안 되던 저 부동산이 내게 오고 안 되던 저것이 내게 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에서 보고 그 깊이에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야곱은 정말 영리하게 살았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삼촌도 이겨먹고 속여먹고 하면서 자기 것 다 취하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방랑이 끝나고 가족을 거느린 사람 가족들과 같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야곱이 형에게 비수를 꽂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형의 장자를 강탈하고 거짓말을 시켜서 이제 자신이 그걸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했나 몰라요. 딱 1대, 2대, 막 3대로 막 해가지고 형에게 줄 선물을 가장 딱 해가지고 그 선물을 보고 마음이 확 녹도록 선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머리를 짜서 그렇게 가는데 이제 가족들을 먼저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에서를 만날 마음도 무겁지만 그때 이제 그 간에 그 어간에 여기까지 오는 인생 어간에 너무 자신이 뭔가를 했지만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삼촌을 속여서 얼룽질 말 또 건강한 말을 이제 취하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요령을 피웠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진 않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로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기도는 무언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인간적인 꾀, 이런 모든 것들로 살아왔던 자기 낮은 본성에 대한 심각한 싸움인 거예요. 자신의 영악하게 꾀를 내고 절대 안 지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 나는 이 아비가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대면하는 거예요. 도저히 평안이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은 절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인기가 누려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싶겠지만 그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뽑아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아주 본질적으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이 환도뼈를 친 것은 네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인간적인 지략이나 능력을 꺾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너 이 정도 하면은 다 될 거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꺾으라고 내려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절기 시작했고 이 극한 통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시원치 않아서 당신은 누구냐? 네가 왜 내게 이름을 묻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절대 놓지 않고 뭔가 이 갑갑함, 이 뭔가 내 인생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것과 그리고 앞에 있을 이제 형과의 또 다시 큰 갈등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애환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다시 하는 그 천사를 붙들 때 그때 천사가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이거는 천사가 그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 어떻게 살았니? 그거예요. 너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니?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로, 꾀가 많은 자로, 그런 자로 살았다는 거를 그때 이 천사는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이후에도 아주 그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고 재능이 나타나지만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지략, 재능, 능력 다 없어지고 무능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살아내는 그 과정에는 엄청난 순수하지 않은 꾀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을 정리하고 헤쳐나가는데도 여전히 능력은 나타나지만 그것은 굉장히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이름을 받아서 새롭게 세워지는, 새롭게 세워가는 인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장에서 저를 목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도 해요. 초대를 해서 제가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그날도 아주 바쁜 일을 하고 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제가 목양실에 가서 하나님 오늘 저를 초대했는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막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125편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지체치 않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뚫어져야 된다. 뚫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맡고 있는 자, 꾀, 계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맡고 있는 것들이 뚫어져서 지금 나에게 오는 능력과 지혜가 판단력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깨끗해. 뭘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렇게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그냥 섬기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것들이 돌파되어져야 돼야 된다. 뚫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어머나 저 사람을 사람의 모양인데 천사로 저기다 세우셨네. 저 사람이 그 뜻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돕고 있네. 이런 일들이 한 주 동안 계속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가?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해되지 않았던 거, 여러분을 짓눌렀던 것을 여러분 확 걷어내는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더 뚜렷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뚜렷이 더 나타나야지 되는데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런 것을 생생한 이런 성령님의 감동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그냥 그게 너무 놀라워서 아버지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산적인 거, 순수하지 않은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초라해져요. 그냥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서울에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려고 정말 그 직분을 갖고 싶어서 엄청 이건 하나님의 급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는다는 순수함이 아니라 계산적인 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지나치게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서 막 뭐를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는 생활은 전혀 바뀌지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그거 받아먹고 찍어주어서 장로가 돼가지고 뒤에서는 저 사람 술장로야 그런데요. 술상무, 술장로 얼마나 민망한 일이야. 얼마나 민망한 일이야. 이 모든 세상은 너무나 예수님의 순수함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서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너무나 먼 거리에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너를 믿고 살아온 인간적인 지략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라. 간간히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제가 무너졌다고. 이 복이라.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모든 그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목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다른 데서는 그 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내면이 잘 되도록 다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깨끗해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그분을 닮아야지. 너무나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때가 많이 묻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이 야곱이 우리의 모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하며 금식하며 막 하나님이 이 손을 비틀듯이 안 논다고 막 끈기 있게 했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이 깊은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된 걸 감사하고 이 보석 같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여러분의 자신과 낮은 본성,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이 완악한 마음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산적인 거, 이 순수하지 않은 거를 하나님 오늘 저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청 현명한 사람들, 너무너무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사람들.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이 전과 이후는 너무 달라요. 똑같이 탁월한 지혜가 나오는데 이 전과 이후는 너무 달라요. 깨끗해진 속에서 나오는 능력과 재능과 지혜로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물으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뛰어나게, 남보기에는 얼마나 뛰어난데 그건 곧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런 뛰어난 재주, 뛰어난 얕은 꾀가 자기 인생을 결코 험악한 인생으로 몰아갔다는 걸 얘기합니다. 야곱은 무엇을 위해 씨름했나? 여러분, 무엇을 위해 씨름했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 자신만 속는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하고 너무 뛰어나고 깊고 차원이 높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씨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